네,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또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시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을 하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빵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빵을 주고 그 골방에 분명히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물을 달라고 하면 누군가 물을 주면 이 일이 반복이 되면 이 방에 나 말고 누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믿느냐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대답으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공부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그 골방에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대답이야말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구약시대에 다윗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 디스트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국말로 이신론이더라고요. 이신론.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디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우주를 창조했다고도 믿어요. 그런데 지구를 사람을 창조하긴 했지만 관여는 안 한다고 믿어요. 삶에 개입하지 않고 우주는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라고 구글에서 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ationalistic Theology, 아주 이성적인 그 신학인데 that generally rejects revelation as a source of divine knowledge. Revelation이 성경입니다. generally 성경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거부합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거부하냐면 as a source of divine knowledge.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divine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 성경을 통해서 얻지 않고 다른 이성과 생각들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데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Most simply stated,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Deism is the belief in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Specifically in a creator, 창조주를 믿는데 who does not intervene in the universe after creating it.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막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하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 아니라고 믿는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요즘도 많이 있겠지만 미국의 founding fathers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디스트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그 이신론자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이신론과 크리스찬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논란이 없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죠.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뭔가 많이 들어오셨죠, 이름? 유명한 사람. 이게 다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들입니다. 제임스 매디슨, 아마 이 사람을 이름을 따서 매디슨 해보니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제임스 매디슨, 이런 분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데이스트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그 에드윈 가우스타드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자기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그 토마스 제퍼슨, 지금은 잘 안 보이는 우리 미국 달러 중에 2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2불짜리에 토마스 제퍼슨의 얼굴이 써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when he was 77 years old, 77세가 되었을 때 Jefferson began excising the portions of the New Testament he found unnecessary. 신약 성경에 자기가 볼 때 이거는 필요 없는 글이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해서 he found unnecessary,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약 성경의 부분들을 다 가위로 잘라내버렸습니다. 다 가위로 잘라내고 짜집기한 그 성경을 들고 다녔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창조주도 믿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안 믿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미신적인 것 같아 잘라내고, 이런 부분은 이런 거를 믿게 되면 너무 편협해지지, 잘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골라내고 저거는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똑똑하고 대단한 분들이, 특히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귀족에 엄청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들 중에서 이런 이신론자들이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거룩하지 않은 손을 함부로 대서 여기 잘라내고 이거 하는 거를 두려움 없이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죠? 골방에 들어가서 손 내밀었더니 빵을 주니까 거기에 누구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도 글도 못 배우신 할머니도,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데,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믿지만 이런 분들은 안 믿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함께 몇 가지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3장 1절 보시면요. 그때 그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고 타작마당들을 강타하나이다 하니, 나중에 우리 그 TV를 이제 사서 여기다가 그 바로바로 지도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저기 좀 불편해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기 밑에 사해가 있고 이렇게 쭉 그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사해 근처에 그 예루살렘이 있어요. 무려 이 사해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사해의 약 4분의 1 지점 되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 해당되겠죠. 사해의 4분의 1 지점 되는 곳으로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일라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옆으로 쭉 가면 직선거리로 가면은 아스클롯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대표적으로 그 필리스틴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해적들이었는데 그 해적들이 그 지중해를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서해안에 상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필리스틴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아시는 골리앗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야기들이 특히 사무엘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아스클롯, 무슨 가자, 이런 도시들에 주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내륙으로 이제 마치 옛날에 왜구들이 조선을 자꾸 침략하는 것처럼 거기에 도착한 해적들이 자꾸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의 조금 왼쪽에 있는 아스클론이라는 도시를, 그일라라는 도시로 들어와서 타작마당들을 강탈하고 거기에 있는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그런 이제 해적짓을, 강도짓을 한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데, 사실은 도망자니까 도망만 다니는 것도 힘들 거 아닙니까? 사울이 엄청 열심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는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오히려 왕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그런데 다윗이 용맹한 용사니까 가서 바로 필리스틴들을 쳐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님께 먼저 여쭈어 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제가 가서 칠까요?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멘 좋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귀에 들리게 가라 이런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어쨌거나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러니까 유다 지방, 유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인데 거기서부터 약간 더 북서쪽으로 올라간 그 도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두려우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도 불리한데 거기까지 가서 원정을 가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4절 그때 다윗이 주께 다시 묻습니다.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물어봤더니 바로 응답을 주시네요. 가라으라으라으라 한 겁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라라 한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가서 싸워. 네가 이길 거야 라고 해주신 겁니다. 5절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일라 거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면 질 수도 있는데요.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이 시대. 많이 부러우시죠? 저도 사실 많이 부럽습니다. 9절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구글에서 성경 사전 같은 데서 찾아봤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저도 봤는데 제사장이 맨 밑에 하얀색 옷을 입어요. 그 위에 파란색 옷을 입어요. 파란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이렇게 조끼 같은 걸 입어요. 그 조끼가 에봇이에요. 그 조끼의 가슴판에는 네모난 이렇게 판이 있어요. 브레스트 플레이트, 흉판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12개의 보석으로 붙여놨습니다. 그 12개의 보석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그림에 보면 양옆인 것 같은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조그만 돌이 있습니다. 흰색 까만색 돌인 것 같은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그 브레스플레이트 옆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somehow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플레이트를 통해서 아마 징 울리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제 생각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갈까요 할 때 징 울린다든지 가지 말아야 될 거야 하면 징징 2번 울린다든지 하여튼 어떤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성경학자들도 모른대요. 안 써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걸 시작할까요? 접을까요?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 알려주고 싶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직통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에봇이라는 걸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일라로 가서 이 필리스틴 사람들과 싸울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갖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구약 시대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generally speaking 직접 계시의 시대입니다. 직접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고 다윗 경우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가서 물어보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기도해서 물어야 되는데 나는 잘 대답을 못 받아요.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대제사장 가가지고 물어보고 가서 하지 말랍니다. 하랍니다. 이런 식의 시대입니다. 요게 이제 남아가지고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이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언자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 사업 할까요? 그랬다가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목사님 멱살을 잡고 돌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라고 그랬지 않냐고. 이런 이 해프닝이 실제 사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왜 일어날까?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님, 거기 물었던 사람은 평신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깔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대언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자들입니다. 이때처럼 이렇게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직접 계시는 아니지만 간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듬어 찾아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다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 성경 The Book of Hebrews Chapter 1.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로 직접 계시의 하나님 구약 시대고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간접 계시의 이 간접 계시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직접 계시기가 거의 원칙이 될 수 있었던 구약 시대를 할지라도 계시를 안 주시기도 하고 간접 계시를 주실 때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간접 계시가 원칙인데 때로 예외적으로 특히 선교사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대요. 우리는 그들의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저렇게 하시기도 하나 보다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달라요.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다른 시대인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혹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던 지금 성경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지금 마지막 날들이라고 성경 기록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꿈과 환상과 직접 물어보고 대언자를 통해서 이 회사 그만둘까요? 아니다, 계속 있으면 승진한다, 이렇게, 이거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내가 직접 물으면 잘 모르니까, 옆에 대언자한테 물으면 대언자가 가서 물어보고서 알려주고, 난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나간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이 아니라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과 신약의 교회를 다루는 방식이 비슷한 면도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잘 올바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었죠. 레위 지파. 지금은 우리는 무슨 지파입니까? 우리는 아무 지파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대언자 역할을 하고 제자로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priesthood of the believers, 모든 믿는이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혹은 만인 대언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한 목사님이나 아주 용하다는 집사님이나
어디에 있는 제사장이나 대언자에게 주시지 않고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각자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옛날과 달리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다윗 안에도 내주 안 하셨어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주 안 하셔도 되니까 물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나의 원한과 상관없이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가 사도행전 한번 와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 여기도 저만 기도로 확인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들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지금의 터키 동쪽 지방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들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고 당시의 아시아, 당시의 로마 제국의 프로빈스로서의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약간 동북쪽이더라고요. 그쪽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랍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 써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는. 근데 아마도 아시아에서 가려고 말씀을 전했을 때 뭐가 자꾸 막히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마음이 영평안함이 없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로 가지 마라 이걸 해주시면 정확하게 안 갈 텐데 이게 다른 이유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잖아요. 직접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 그들이 무르시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또다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들 눈에 아마 이 동쪽으로 가야지 뭔가 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이사 갈까? 어떤 직장 잡을까? 이 정도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로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갈까요? 아시아로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노라.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이게 이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더라고요. 지금 터키의 그쪽인데, 그랬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자, 처음부터 환상이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처음에 아예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지 마라 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이 쫙 보니까,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심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라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는 건가? 그래서 또 갔다가, 또다시 저쪽 맞는 것 같은데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시는 걸 경험할 때 이쪽이 아닌가 보네 해서 반대쪽으로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사람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머리와 인맥과 정보와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가 훌륭했던 점은 여전히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서 이게 지금 막으시는 건지 안 그래도 내가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하고 안 가는 건지 요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때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네 해가지고 건너가는, 터키까지는 아시아인데 에게해인가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 쪽으로, 밑에가 그리스더라고요. 그쪽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이 일을 바울이 움직이는 이 과정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니까? 아니야. 방향을 돌이키고 또 돌이켰더니 더 직접적인 계시로 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사인을 주시니까 이제는 의심 없이 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는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이스라엘을 다루시다가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책. 구약 시대의 환상과 직접 계시에서 이제 간접 계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신약 같은 방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적혀 있고 이런 환상이라든지 이런 동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대표적인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제 후에는 직접적인 말씀도 들었지만 어쨌거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길을 막으심과 제가 그 예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사역지로 떠날 때 불이 났었어요. 그때 여기 이학농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닌지 잘 살펴보라고 그러셨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축복해 주셔도 뭐 할 판인데 지금 불이 났으니 모든 짐이 다 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그 가라앉는 인도하심이 너무 셌었기 때문에 분명할 수 있었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인도하심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섭리 가운데 일어난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걸 붙잡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밴쿠버로 가는 거에 있어서 의심이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았으면 불난 거는 막으시는 거 아닌가 하고 안 갈 어떤 생각을 고려를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가 아까 그 히브리서 1장에 있는 지금은 예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가 바울이었다면 세 번째에는 천재 이승국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 요즘 유튜버 중에 영화 유튜버들이 많아요. 영화를 보고 막 해설을 해주기도 하고 소개를 해주는 그런 영화 유튜버들이 있는데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아들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그 제가 직접 듣지는 않고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의 지금도 말씀하심을 직접 내 아들이 체험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드셨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 말을 통해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설교 시간에 예화로 아마 간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대학생 때 몽골로 유학을 갔대요. 몽골로 유학을 갔는데 대학생 이제 어느 날 아빠 생신이어서 서프라이즈로 한국에 이제 와서 아빠 짜잔 하고 생일 선물 겸해서 한국으로 이제 올려오는 길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지갑을 두고 온 걸 발견한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근데 여권과 비행기 편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는 있잖아요. 탔어요. 옆자리에 한 한국 아주머니가 앉았대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쭉 가다가 아주머니가 너는 누구니? 한국 왜 가니?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얘가 아빠 생신이어서 간다고. 아줌마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물었더니
자기는 이제 남편이 몽고인 선교사인데 지금 안식년이어서 남편이 한국에 나가 있다고. 그러면서 너는 한국에서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니?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우리 아빠는 목사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인데?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관인가? 100주년 기념관 교회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니? 네. 반갑다 하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몽고에서 어디에 도착을 해서 갈아타서 이제 한국으로 오나 봐요. 갈아타는 그 공항에서 배가 고프잖아요. 이 아이가. 근데 지갑이 없잖아요. 이제 아줌마가 너 밥 먹었니? 하면서 같이 데려가서 밥을 사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넷이래요. 아들만 넷인데 이 넷 중에 얘가 말라 보이지만 제일 많이 먹는 애래요. 그래서 아마 그 아주머니가 이 애를 사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돈 한 푼 없이 탔는데 이 아줌마가 사준 거 다 먹고, 아줌마가 묻더래요. 선물은 샀니? 아니요, 제가 선물이에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에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효자손을 하나 사가지고 효자손 들고 도착을 한 거죠.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빠 좋았어요 그러면서 아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날이 이날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꼭 이 친구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이전을 돌아보시면 이런 경험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일이 자주 일어나면 좋겠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세요. 마치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갔다 빵 달랐는데 빵을 주는 걸 몇 번 경험을 하면 여기 누군가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나를 케어하시네라는 걸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고 하버드 예일 총장이었던 분들도 그 디이즘이라는 그 필라스피에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못 믿는데, 이런 젊은 순수한 청년이 아빠한테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네 번째 예로 다 같이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그 위에도 여러 번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때가 너무 뚜렷해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길 터인즉, 칼에 넘긴다는 건 너희를 죽이겠다는 뜻이죠.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 듣지 않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 성경을 항상 볼 때 수신자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거 이사야가 남한국 유다 사람들한테 말한 걸 거 아닙니까?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말씀, for me는 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 올 수 있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은 아니에요. 이걸 잘 알고 이런 훈련만 받고 열심히 했던 제가 원래는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정말, 그리고 저는 의심이 많으니까 이 길이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아닌가비요 하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게 맞나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공부하려고 이제 미국에 왔거든요. 유학을 하러.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해서 3년만 공부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리세일 밸류가 제일 높은 혼다 오디세이를 샀어요. 3년 뒤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졸업할 날이 이제 다가올 그때에 그 밴쿠버에서 그때 목사로 청빙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청빙이 올 때, 저를 어떻게 알고 했겠어요. 거기에 잠깐 갔었던 제가 한국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나중에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지원했던 그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잠시 왔었어요. 한 달간. 그 형제를 통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누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 이렇게 온 거예요. 청빙이. 전화가 오는 순간 알았죠. 아, 가면 안 되는구나. 잠깐, 여기 지금 뭐 목회자로 오란 말 아니고 잠깐 와서 교제를 좀 하재요, 저보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잠깐 알려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손해니까 못 간다 하면서 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모든 거 다 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져요. 그러니까 가면 설득을 당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이래서 저래서 내가 안 됩니다 할 때 형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 이러면 아멘. 뭐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 기도해봐서 확실히 아니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익스피디아로 비행기표를 너무 비싸면 안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도 그냥 적당한 값이고 예매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클릭만 누르면 비행기표를 사는 건데 거기서 아니야. 가면 끝이야. 안 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미니마이즈 시켜놓고 학교에 수업하러 온 거죠. 안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2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 커먼스라는 빌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애들이 햄버거도 먹고 뭐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커먼스라는 빌딩에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방금 이 말씀 찾아야 되는 거에서 이 말씀만 딱 읽었는데 너의 수를 세어 칼에 넘길 터인즉 나를 칼에 넘긴다고? 이렇게 머리를 다 숙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나는 아니지. 나는 살육은 아니겠지. 내가 부를 때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말할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내 비행기표 안 사기로 택했는데 나한테 쓰신 말씀 아니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그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살아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거 강박관념일 수도 있어. 나 혼자 괜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핍니다. 이게 강박관념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정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닐까? 묻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일단 비행기표를 사란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비행기표를 안 사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비행기표를 샀어요. 다시 클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말씀으로 혹시 강박관념인가 싶어서 어떤 경우는 붙잡고 싶어 붙잡기도 하고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미루기도 하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 하고 믿기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원하는 거 갖다 쓰고 보기 싫은 건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아까 골방에서 손 내밀었더니 빵 주대 하나님 계셔요 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막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아까 그 한 목사님 아들 그 친구 같은 경우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 돈 한 푼도 없었는데 나치 많이 먹는 애를 완전히 배불리 먹여주시고 선물까지 들고 한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경험하실 때
이건 아마 글로 아무리 공부를 한 것보다 더 그 아이에게 깊이 새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리고 환경은 늘 헷갈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붙잡고자 하면 불났네, 이거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본데,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환경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근데 말씀도 헷갈립니다.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말해버릴 수 있어요. 어딘가 막 가고 싶은데 어떤 말씀이 가라는 말씀 같은데, 말씀도 헷갈리고 환경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고 우리 각자의 경험을 볼 때 특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듣겠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 자세가 딱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죠. 잘 읽고 계신가요? 나는 말씀 매일 읽는다 하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매일 읽으시는 분들 좋습니다. 차마 양심상 손 못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모든 분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이겁니다. 성공과 성공 경험은 다르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공이 있고 성공 경험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 1독은 성공이라고 쳐봐요. 1년간 1독은 성공이죠. 이 성공은 되게 어렵습니다. 1독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날, 그 전날 내가 내일은 한 절을 읽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한 절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장은 못 읽어도, 석장은 5장은 못 읽어도 한 절을 읽을 수 있어요. 장 말고 절을. 그래서 한 절을 읽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날 그 한 절을 읽고, 나 목표 달성, 이렇게. 이게 성공 경험이에요. 하루에 매일 제가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성공,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성공이라고 치면은, 내일은 제가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 1분. 1초는 너무하잖아요.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날 실제로 1분 기도하고 목표 달성. 이게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이 많아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성공 경험이 없으면 자꾸 패배 경험이 쌓여요. 나는 오늘도 성경 못 읽었네. 오늘도 기도 못했네. 자꾸 패배 경험이 쌓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참 성공을 하기까지 성공 경험을 많이 하면 좋답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을 60일을 매일 하면 언제 달라진다고 하네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아직.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공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저도 성공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오늘부터, 원래는 2달인데 1달 동안 하루에 성경 한 장 말고 하루에 성경 한 절 읽기, 그리고 하루에 엎드려서 정식으로 기도 1분 하기, 요거 2개. 이걸 적는 거예요. 그 전날이든지 아침에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 1분 기도했으면 찍 긋고, 한 절 정말 읽었으면 찍 긋는 거예요. 그러면 짝짝 tum 갔잖아요. 나 오늘 성공했네. 목표 달성했으니까. 요거 성공 경험을 매일, 원래는 2달인데 1달만 하시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매일 할 때마다 쫙쫙 줄 그어버린 성공 경험을 매일 해보실 분들을 제가 초청합니다. 이 성공 경험을 60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실 분들을 찾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표 없으면은 아무리 있는 게 나니까 제가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저 뒤에 놓을 테니까 다 안 가져가셔도 돼요. 나 한번 해볼 사람. 여기 뭐라고 읽냐면 성경 한 절, 기도 1분,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매일 해야 돼. 근데 몰아치기로 벼락치기로 난 30분 기도했으니까 30분 한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이까짓 뭐라고 여기다 컨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컨닝하지 마시고 요거를 실제로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5월 10일 내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거 다 체크해 오신 분들, 그래서 내가 한 절을 읽으려다 보니까 한 장을 읽게 됐다.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렇지만 한 절을 읽으면서 목사님 이거 한 절이라고 결국 또 한 장 읽으라는 얘기지 하면서 부담 느끼시지 마세요. 진짜로 한 절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체크하시는 겁니다. 해보실 분. 아멘? 요거 해보셔서 기도 1분 하려고 했다가 실수로 막 5분 하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타이머를 맞춰놓으세요. 1분. 예?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혼자 잘하시니까. 근데 정말 한 달간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세요. 물론 길 가다가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그걸 말고 1분이라도 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지가 아이고야 그때가 언제냐, 내 나이 몇 살 때던가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몰아치기해서 기프트카드는 받지만 매일매일 못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가져가셔서 지금 시대에는 간접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섭리와 환경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공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성공하게 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바울에게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성경의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더 많이 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글로 읽거나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나를 케어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한 절, 기도 1분 하는 이 챌린지에 동참을 많이들 하게 해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좁은 길을 저와 함께 걸으며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리라.
가는 건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의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릴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의 명령을 전거하면서 주의 명령대로 전하며 말과 행실로서 주를 섬기리. 이 길로 행복의 길일세. 오이 길이 오이 길이 오이 길이 복된 길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의 해결사이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결심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